오늘 열왕기상 18장 본문을 통해서 지치지 말라, 지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사람들이 인내하는 것도 각자 개인적 차이가 있지만 인내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버티는 것도 정도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보고만 있기에는, 또 듣고만 있기에는, 또 모른 척 하기에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변화되어야 되고 달라져야 될 것에 대한 기대가 어느 순간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정작 좋은 마음으로 지켜봤던 사람들이 포기하기에 이르게 된다고요. 오늘 성경에 주님이 지치지 말아라, 지치지 말아라. 그 이유는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분노하지 말고 또 시기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때까지 잘 기다리는데 아멘이 안 될 만큼 버티기 어렵거든. 하나님의 식물로, 하나님의 식물,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식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잊어버려도 그 말씀은 반드시 주님이 이루어지게 하지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니까 하나님의 성실성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는 지친 가운데 생수가 되고 양식이 되는 거예요. 결코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고 믿음으로 애쓴 수고의 일들을 주님이 낱낱이 기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헛되지 않다는 걸 증명해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 모든 시작과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세상에 잠시 끝발 있는 사람에게 빌붙어도 잠시 뭔가 되어지는 듯하지만 정권 바뀌고 세상이 달라지면 더러워져 아주 개같은 꼴을 당하잖아요. 참 가슴 아프고, 이게 여러분 세상의 이 권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힘 있다고 하는 사람이 한때 일들이 한때지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는데, 그러니 여러분 빌붙어서 그럭저럭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시간이 지나서 얼마나 여러분 참담한 일을 겪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런 일은 앞으로 역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동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되는 일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부패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필요를 따라 이 말 저 말을 누군가의 권 있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그가 했던 말을 자기의 필요를 따라 인용하고 참고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하고 싶은 짓에 끊임없이 그런 말들을 인용하면서 지금까지 역사 속에 다 그런 거예요. 그래 결국은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은 그에게 그를 얘기하면 혀를 내돌리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부끄러운 일이 다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그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터져가지고 모욕과 수치의 일들을 겪는 경우도 있고, 이게 다 세상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되고, 또 이 땅에 감춰진 것 같아도 주님 앞에서는 다 아주 그대로 드러나는데 벌거벗은 자처럼 감출 곳 없고, 누구 뒤에 숨을 수 없고, 또 누가 나를 변호해 줄 수도 없는, 그저 주님 앞에서 솔직하고 사실 그대로 여러분 드러나지는 때가 온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 모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까 감사하지요. 어렵고 힘든 때인 건 사실입니다. 순간 충동적으로 뭐 하나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종교에 관심을 갖고, 많은 종교 가운데 그나마 좀 현대적인 것처럼 보여지고 좀 더 유익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여러분 교회를 택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는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느 순간은 좋다고 느껴도 그 믿음을 지키는 과정은 쉬운 게 아니고,
그 믿음이 믿음으로 확인될 때까지 버텨내는 시간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한 번 드리는 예배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요구하니까. 우리는 더 변화되어야 되고 가꿔져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세상은 용납하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가 교회 다닌 지 1년, 교회 다닌 지 10년, 교회 다닌 지 50년, 그거를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교회 좀 다닌 것들이 개폼만 잡는 거지. 세상은 하루를 다녀도, 여러분 100년을 다녀도 우리가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와 닮은 모습들을 그들은 원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꼭 우리끼리 헛소리만 해야 돼요.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나는 그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린 지 얼마 안 됐다고 우리는 핑계대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내뱉는 얘기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 성장을 위한 거지, 또 죄를 끌어내지 못했다면 뭐냐 말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변화가 필요한데, 이 변화는 뭐냐? 날마다 뭔가 했다가 다시 되돌아갔다가 달라진 것 없는 되풀이 되는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는 성장에 대한 거잖아요. 성장, 성숙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쥐뿔도 없고 날마다 했던 짓을 또 반복하는 건데, 그래놓고 엎드려 기도하고 변화를 달라고 그러면 누가 보면 대빵 착하고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여지고 또 본인도 그걸 이용하는 것 같아, 느낌이. 응?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보니까 지치지 않는 겁니다. 지치지 않는 거. 전도하려면 내가 전도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어색하지만 주저하면서도 너하고 내가 예배의 자리에 동참해 보겠다. 여러분, 그럴 때까지,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그도 나와 같이 주님을 고백할 그날까지, 여러분 그때까지 지치지 않아야 되는데, 때로는 전도하다가 전도 받는 사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가 지치고 또 행하려고 하는 일들을 포기하고 또 자기는 얼마나 그런 일을 싫어하는지를 하여튼 참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상처를 주곤 하는데, 그때까지 그 사람이 달라질 때까지 내가 지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지쳐버리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든 때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우리의 두 눈으로 목격하고 또 이 일들이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좋은 날이 오게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엘리야 시대에 안타깝게도 3년 반 동안, 3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3년 반이라고도 하는데 대부분 얘기하기를 그 6개월, 3년 6개월이라고 한 차이는 그가 그리시네가에 하나님 이 땅의 우로를 멈추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먹고 살면서도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을 먹고 마시고 잘 살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로를 멈추게 해주세요. 마침내 엘리야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어서 우로는 멈추게 되었고, 그래서 비와 이슬이 중단되자 그 땅은 가뭄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절을 넘어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계속됐는데 그가 그리시네가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갖다 주시고 흐르는 물로 목을 죽이던 그에게 이제는 너는 가서 사르밧 과부한테 가라, 홀로 있는 여인에게 가라. 그러니까 그리시네가에 있는 시간이 6개월 정도 됐을 것이다. 그리고 사르밧 홀로 있는 그 가정에 3년 동안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3년 얘기도 하고 도합 3년 6개월도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4장에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고 이방 여인, 사르밧 여인, 홀로 된 여인,
홀로 된 여인을 따진다면 이스라엘에 많이 있었으나 주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그들이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인 사르밧 여인, 홀로 된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 이렇게 야고보서 5장에도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서 그 땅에 단비를 주어 땅에는 많은 결실과 열매가 있게 하셨다. 이래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뭐 다 같이 맞는 말이에요. 다 같이 맞는 말. 어쨌든 주님이 그 시간 속에 그들로 하여금 충분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부질없는 짓이고 그렇게 사력을 다하고 애썼던 모든 일들이 다 헛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걸 충분히 깨달을 기간으로 여기셨던 것 같아요.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홀로 된 여인인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공개를 받으면서 있게 됩니다. 그 과정의 17장에 홀로 된 여인에게 가라. 내가 그에게 너를 공개 섬기도록 할 것이다. 가서 봤더니 어렵고 힘든 핍절한 사람이었고 얼마 되지 않은 밀가루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죽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떡으로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는 가정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 먼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바를 따라 네가 행할 일을 얘기하는데 떡을 본래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만들되 먼저 작은 것을 만들어서 나한테 갖고 와라. 기꺼이 그렇게 행하는 그 여인이 만들어서 갖고 온 떡을 탁 털어먹고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다 털어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가득 채워졌고 다 꽉꽉 짜내듯이 했던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런 일이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마음껏 써도 또 생기고 또 마음껏 그렇게 먹어도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세요. 그런 기적의 사건과 함께 안타깝게도 그의 자녀가 죽게 되는 안타까운 아들이 죽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됐는데 오늘 본문 17장 본문 18장 이전에 17장에 보면 뒤에 부분에 17절 이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유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였습니까? 20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22절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참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주의 종의 사역이 어려워요. 주의 종은 주의 종인데 주의 종이 만나는 사람이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인정할 때까지 이 많은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적 같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으로 먹고 살고 있는 처지인데도 이곳으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그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결코 여러분 수용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이죠. 마침내 아들이 어떤 이유인지 죽어버리게 되었고 그리고 죽은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자 떠났던 혼이 돌아와서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아나요. 그러자 그 여인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랬어요. 참 그러니 여러분 사역자들이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렵죠. 이상하게 확인되지 않는 TV에 또 지가 시간이 지나면 자신들이 그런 사과 방송도 하고 그런 것은 또 잘못됐다고 잘못된 일이라고 또 고쳐서 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팽배한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정부에 누가 얘기해도 또 바뀔 수 있는 말이고 또 말 몇 마디 하면 또 달라질 수 있고, 여러분 세상이 이런 세상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멍청하게 TV에 앉아서 뉴스 소리를 다 진실로 진리로 듣고 있는다는 게 얼마나 멍청한 짓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 무슨 교회 얘기, 이상한 얘기만 나오면 하여튼 막 입에 거품 물고 말하는 앵커 나쁜 놈의 새끼들도 있고, 참 이럴 때 더 큰 심각한 문제가 뭐냐, 세상에 떠도는 확인되지 않은 얘기에는 흥분을 하고 핏발이 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뭘 해야 될 것 같은 막 거친 얘기를 막 쏟아내놓는 사람들이, 여러분 놀라운 건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게 더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보면 참 앞으로는 이게 리더십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리더십이 되려면 그만큼 사역자에게 여러분 그의 인격, 또 그의 신앙, 또 그의 소명과 사명의식,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때가 된 거예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 건네는 것은 누군가를 비판하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끊임없이 신학교에서도 사역자들이 계속 배출되는데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주변에 신학생이라는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이 옆에 울타리가 돼서 더 이상 벗어나서는 안 될 길을 가거든 단호하고 분명한 어조로 알려줘야 돼요. 이런 걸 보면 저는 목사의 입장에서 야, 사역의 일들이 만만하진 않구나. 지금까지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인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은혜라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 인생이 이런저런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걸 분명히 체험하게 하셨던 지난날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밖에 없고 당장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게 사역자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그런 사역자의 고충을 살피고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잘 아멘을 안 해도 또 기도는 할 거라고 나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바르게 서려면 무엇보다도 교육자들이, 신실한 사역자들이 있어야 되고 변질되지 않아야 되고 견고히 서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이 교만해서 넘어지는 건 누구만의 일이 아니에요. 모두가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의 손자도 보니까는 칭찬해 주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할아버지 나 머리 좀 쓰다듬어 주세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다 커가지고 그런 것은 또 뭡니까? 물론 우리에게는 칭찬과 격려가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할 수 있지만 너무나 유아적으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또 아는 체 할 때는요, 지가 세상 만사를 다 꿰뚫은 것처럼 떠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엘리야처럼 이런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이 사역의 일들에 진전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18장에 가서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 3년은 뭐냐면 여기 사르밧 홀로 된 한 여인의 집에서 그의 공개를 받으면서 보내는 3년의 세월이 지난다. 그러니까 많은 날 동안 그곳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3년 반, 여러분 3년 동안 그 사르밧 홀로 된 여인의 집에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뭐에 우리는 지치지 않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까지 지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환경은 내게 위협으로 다가오고 처지는 어려운 형편이 되었는데 왜 이런 일에 하나님의 전혀 반응도 보이지 않고 계시는지. 예수님과 더불어 배를 타고 왔던 제자들이 가는 중에 큰 광풍을 만나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그들이 배에 들어온 물을 퍼내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사력을 다하게 되지만 워낙 거센 바람에 일어나는 파도는 그들을 큰 곤경에 빠뜨리게 되고 예수님은 배 뒤편의 고물에 그곳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모습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불안하고 힘든 처지에 마음 가운데 은근히 불평이 생겼어요. 주님이 가자고 하셔서 시작된 이 일에 왜 하나님은 남의 일처럼 방관하고 왜 이런 일에 주님은 천하태평으로 저렇게 주무시고만 계시는지 그들에게 엄습한 두려움이 급기야 주님께 불편한 심기로 주님께 호소합니다. 예수님 왜 주무시고만 계세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걸 보고만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 한마디에 바람은 멈추고 바다는 잔잔해졌고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으냐 라고 주님이 꾸짖지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냐면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마침내 주님이 또 말씀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엘리야의 뒤를 잇는 엘리사가 길갈에 가뭄이 들어 고통을 당할 때도 그것에 100명의 선지생도가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배우겠다고 있는 그곳에 가뭄은 그들에게도 호기심을 갖다 줬고 그 짙어지는 가뭄은 그들은 너무나 힘들게 만들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엘리사 곁에서 지도를 받고 있어요.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될 처지에 어찌 보면 그들은 훈련받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져 주지요. 가서 들배를 따다가 국을 끓이라 했는데 독이 가득했으나 독을 제거하여 허기진 배를 채우기도 하고 바알살리새에서도 한 여인이 자기의 소산을 가지고 와서 일부를 공개하고 섬기는 일에 100명의 사람이 앉아있는 처지에 20개의 떡 채소 한 푸대를 가지고 그들을 먹일 수는 없었으나 나눠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엘리사가 얘기하는 바 나눠주기 시작하자 100명의 사람이 먹고도 남게 된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칠병이어의 사건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형편 따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됐다면 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 주님께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침묵 속에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적막감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잃지 않고 어떤 특별한 뭔가가 보여지지 않는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는 주님께서 또 그 일에 관해 지도하고 인도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미치지요. 못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훈련된 개들과 훈련되지 않은 개들의 차이는 기다리는 거예요. 훈련된 개들은 기다리더라고요. 먹이를 갖다 줘도 기다려라. 요새는 하도 집구석에 족보가 이상해서 뭐 지가 아빠라고 그러고 지가 엄마라고 그러니까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내가 먹이라고 하는 것도 기분 나쁠까 봐 내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밥이라고 그러지 먹이라고 안 그러는 거예요. 기다려라 그러면 기다려요. 그게 훈련된 괴라면 그 적지 않은 많은 세월 지나가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보냈던 그 시간에 우리는 뭐가 훈련되고 뭐가 가꿔진 겁니까? 충동적으로 행동하여 후회밖에 없고 조급하게 서둘러서 얻어지는 것은 아픔밖에 없다는 걸 적지 않은 세월 속에 나이를 헛먹은 것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여전히도 우리는 못 기다려요. 드디어
3년의 시간 사르밧 땅에서 기거하면서 거주하면서 3년의 시간이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가거라. 이제 네가 너를 잡아 죽이려는 아합 앞에 내 때가 됐으니 너는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너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지금도 뛰어다니고 있는 아합 앞에 서슴없이 몸을 보이거라. 이제는 내가 우로를 멈추게 했으나 이제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할 때까지. 바른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하는 데까지 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멈춤과 전진이 여러분 절대적 주권을 갖고 있는 주님께 있다고 믿어. 보여지는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건네는 얘기에도 휘둘리지 않고. 웃기는 거 보세요. 우리 주변에 나를 위한다고 이 말 저 말은 가볍게 쉽게 얘기하지만 결정적으로 내가 정말 그들의 도움이 실제적으로 필요할 때는 관련되거나 연루되는 게 싫어서 다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때로는 우리는 누군가에게 얘기했지요. 너 저 때도 그랬잖아. 내 결정에 네가 한 얘기가 결정적이었어. 그러나 그 일에 관해서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 네가 조언했고 네가 했던 얘기 따라 했다가 이런 일을 만났다는 얘기를 사람들은 달게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책임을 지겠다는 인간이 누구 있습니까? 이 사람아, 내가 조언은 너한테 해줄 수 있지만 내가 너를 위하는 마음이, 네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확신 속에 너에게 나도 그런 확신이 들어 그 말은 건넬 수 있지만 결정은 네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그 일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근데 이게 지쳐버린다. 그러고는 서슴없이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반드시 침묵 속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시니까. 주님의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겠지. 내 안에 소리가 크면 외부에 들리는 소리가 안 들려요. 내 안에 교만된 마음이 가득 차면 귀도 막아버려요.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교만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교만의 부산물들을 다 내려놓게 되면 귀가 열린다니까. 비로소 이 말 저 말에 조언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 전에 무릎을 꿇어도 말씀이 들린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세상에 떠도는 이 말 저 말 이런저런 뉴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신이 입기운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주님이 섭리와 절대 주권을 갖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바,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는 의사가 하는 걱정되는 얘기를 가슴에 안고도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고 희망을 갖는 건 주의 말씀이 더 결정적이고 절대적이란 뜻 아닙니까?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되고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 2절에 그는 지체하지 않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각했죠. 그 다음에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러서, 야, 우리가 어떻게든지 물을 찾아보자. 신하들에게 시키기보다 이젠 자신들도 나서서 좀 물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헤매는 중에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나서 네가 섬기는 그 주인인 아합 왕을 내가 만나고 싶다, 그 얘기를 제안하게 돼요. 그리고 드디어 그가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게 됩니다. 16절,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너냐? 끝까지 인생이 고쳐지지 않는 건 이게 완악함이에요. 청각이 있어서 촉구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들려줘도 마음이 완악하면 담길 것이 없어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인터넷에서 뭘 주문한다고 열심히 이것저것 전부 다 클릭해서 주문 전부 다 바구니에 담아놓고는 결제 방법 이런 거 나올 때는 취소 그러면 끝나는 거지 뭘. 사람들에게 뭘 살까 이것저것 물어보고 이것도 필요할까 저것도 필요할까 잔뜩 여러분 바구니에 담기 위해서 잔뜩 해놓고는 결제 방법 끝에 가서 뭐 자기가 취소하면 끝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척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 같이 예배는 동참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예배가 끝날 때는 취소, 그리고 그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만 있었을 뿐 그는 예배 가운데 받은 영향이 하나도 없는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삶이 되풀이 된다. 가슴 아픈 일이죠. 마침내 책임을 전가했어요. 이렇게 내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일들은 바로 너 때문이 아니냐. 아합이 자기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책임을 자꾸 전가하죠. 자꾸 전가해요. 이게 여러분 사람들이 있는 못된 버릇이에요. 이게 강파감이다. 강파감.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옥토가처럼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해요. 경청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청정이에요. 청정은 뭐예요? 듣고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던 사무엘의 얘기처럼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 들어보고 따른다는 게 아니라 따르기 위해서 듣겠다는 거예요. 다르죠? 이것이 옛날 왕 앞에 무릎 꿇어 왕이 그에게 명하는 일을 받드는 신하의 모습이에요. 왕 앞에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는 게 아니고 왕의 명령은 결정되어져 단지 내가 행해야 될 일로 여겼다. 이런 걸 놀라운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놀라운 건 북한의 그놈들이 쓰더라고. 그 전에 TV에 나오는 이런 문구들을 봤죠. 그놈들이 뭐라고 쓰냐면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그러더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해야 될 왕의 명령을 받드는 신하의 자세, 주님의 뜻을 받드는 종의 자세가 되어야죠. 늦은 시간 밭일을 하고 몸을 털고 들어온 그에게 수고했다고 말하지 않고 주인이 식사하는 곁에서 또 수종 들다가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자고 쉬어라 그래도 여러분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것이 종이라는 거예요. 이만큼 수고했으니 나도 쉬어야 되고 이만큼 나도 행했으니 나도 보상을 요구하는 게 종이 아니래. 그가 얼마나 지칠고 힘들까 이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주인과 종의 자세를 배워야 된다. 하나님께 겸허히 무릎 꿇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들어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결정을 쫓아 내가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말씀을 듣는 바른 청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들어보고가 아니라 행하려고 듣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못된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점점 물들어가는 세상에 이런저런 여러분 사상과 분위기에 결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야 될 일이에요. 마음이 기경되어지도록, 옥토가 되도록 걷어내야 될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제거해야 될 돌들을 긁어내가면서 이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습이 전제돼야 떨어지는 한 알에 생명이 있는 말씀이 그에게는 열매가 되고 결실이 있자. 사람을 보내서 드디어 19절에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라의 선지자 400명, 850대 1의 기도의 대결을 갈멜산에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엘리야에게 보여지는 것은 그 막강한 권력을 갖고 권력을 서슴없이 휘둘려 많은 선지자들을 죽여버렸던 아합 앞에 주저함이 없이 엘리야가 기꺼이 나갈 수 있었던 건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었고, 하시는 말씀을 지체하지 않을 이유도 믿음에 있었던 겁니다. 기다렸던 그 믿음만큼 주님이 그에게 분부하신 말씀에 그는 서슴없이 행할 수 있었죠.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지 모르지 않는 엘리야지만 하나님 말씀을 기다렸고, 또 그때까지 준비하고 기다렸고, 드디어 그 말씀을 하시자 그는 서슴없이 그에게 나타났고, 저주하던 내뱉는 아합 앞에서 드디어 기도의 대결을 요청하여 정말 많은 백성들 앞에서 당신들이 그렇게 비유하고 돌보고 같이 식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들이 진짜 주의 종인지 신실한 사람인지 정말 참신을 섬기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자. 엘리야는 숫자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참과 진짜를, 참과 거짓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850명이든 1000명이든 무슨 상관이 있어? 또 그 숫자에 비하여 내가 홀로라고 해서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드디어 갈멜산 산상에서 그들은 서로의 대결의 방법을 했지요.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도 대답하지 않아요. 눈치 보고. 왜? 막강한 폭력을 휘두른 아합 그놈의 새끼 앞에서 옳고 그름에 관해서 선뜻 위험을 감수하고 믿음으로 외치는 그에게 선뜻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엘리야가 백성에 이르되 여호와의 선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자는 450명이로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 짐승을 올렸고 마침내 엎드려 기도하여 초자연적으로 섬기는 신이 불로 응답하면 진짜 그가 살아계신 신이 아니겠느냐. 25절, 엘리야가 바알의 선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아라. 초자연적으로 불이 떨어져 불을 붙이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일 테니까. 28절,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해요. 악을 쓰고 적지 않은 시간 몸부림치고 드디어 칼을 뽑아 피를 흘리며 눈뜨고 보기가 쉽지 않을 만큼 끔찍한 모습을 보여 섬뜩한 일들을 행하고 이 미친 짓을 한다고요. 요란스러운 옷을 입고 기어나온 인간들, 때를 지어 몰려나 웅성거리며, 그리고 그 기세로 뭔가 이제는 자신들이 이겼다는 듯 오만방자했던 인생들, 시간이 지나도 묵묵부답인 그 신 앞에 비아냥거리는 엘리야의 소리를 듣고 그들은 큰 소리로 악을 쓰고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스스로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애를 써요. 29절,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나고 그들이 미친 듯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가까이 오라고 말하고 이미도 아합에 의해서 회파된 제단이 다시 수축되고 나무를 쌓고 마침내 그 위에다가 짐승을 올려놓고 그 주변에는 곡식종자 2-3알을 둘 만한 또랑을 만들고 12동의 물을 떠다가 그 위에다가 붓게 되죠. 이젠 불이 웬만히 붙어서는
불이 불붙을 것 같지 않습니다. 간혹 요새는 캠핑 뭐 이런 거, 뭐 차박 이런 얘기들이 점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들려지는 때입니다. 어려운 때가 되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생존을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한때 많았고, 그런 중에 간혹 야생에서 손에 들고 있는 마땅히 불을 붙일 만한 불이 필요한데 특별한 게 없으면 열심히 불을 붙이는 방법들 말이에요. 이런 그런 필요한 키트 안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 막 불꽃이 탁 튀어가지고, 불쏘시개에 불을 붙여가지고 또 이렇게 불을 피우기도 하고, 나무를 막 비비기도 하고, 돌들을 막 열심히 부딪히기도 하고. 놀라운 거 그것도 라이터나 성냥개비로 붙이는 것처럼 붙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하더라고. 그것도 이왕이면 아주 가벼워서 불똥이 튀면 뭔가 불이 잘 옮겨질 것 같은, 불씨가 옮겨질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골라가지고 말이야, 아주 손에 하여튼 막 눈구녕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혹혹 불어가면서, 여러분 완전히 물에 12동의 물에 적셔진 재단에 불이 떨어져 그 재단을 태울 수는 있을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야의 확고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 말씀이 오기를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자 지체함이 없으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면 그 재단에 불이 붙을 수가 없어요. 그는 믿었어요. 말씀을 기다려 준비한 거예요. 그냥 기다린 게 아니고요, 준비하고 기다린 거예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선뜻 나섰어요. 그 많은 사람한테 당당하게 가까이 나오라고 말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가 행하는 일은 과연 저 사람이 불이 불붙기를 기다리는가 의문스러워요. 이제는 인위적으로 불을 붙여도 불이 불붙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쌓아놓고 그는 기도해요. 그의 기도는 이미도 앞서 먼저 기도했던 바알 선제들의 기도와 확연히 달랐어요.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도록히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요. 사람의 불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아버렸어요. 많은 사람은 지켜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그 앞에 무릎 꿇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래.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저 바알 선자 가짜 선자들을 전부 다 잡아라.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쳐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주님이 증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전하는 일들이 얼마나 부끄러우고 끔찍한 일인가를 주님이 반드시 나타내세요. 궁극적으로는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주님은 역사하세요. 우리는 뭘 믿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뭐예요? 주님의 신호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신호, 주님의 때, 주님의 말씀.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반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리고 내 감정에만 휘둘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까지. 내게.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 누군가는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지만,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하여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이었다는 것도 후회하면서 깨닫게 하죠. 어느 때보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믿음의 실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인내가 없어요. 참지 못해요. 기다리지 못해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조급해하거나 그런 일에 휘둘리는 사람이 주변의 사람들을 더불어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열심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잘 나가는 차의 장점은 뭐냐면 밟는 대로 달려가는 것도 있지만 밟기만 하면 잘 서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잘 열심히 목숨 걸고 달려갈 때 달려갔지만 때로는 스톱할 때는 딱 스톱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흥분 속에 있는 사람보다도 가만히 있다가 때를 기다리는 것들이 더 독한 인간들이에요. 우리 주변이 왜 무슨 대단한 일 할 것처럼 막 난리를 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눈구녕에 그냥 불이 나올 것처럼 말이야. 참,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진짜 무서운 사람은요, 잘 참고, 잘 기다리고, 잘 계획을 세워서 그러고 추진하는 일에 이게 한국 사람이 제일 안 되는 거예요. 그전에 내가 오래전에 얘기했는데 참 위안부 이렇게 참 가슴 아프고 너무나 슬픈 역사지만 이런 얘기에 여러분 중국인가 어디 그렇게 있었던 분들 또 한국에 관련된 분들 일본에 세 사람이 대화하는데요. 이야, 그 일본 여자는 얼마나 아주 그냥 얼굴도 안 변하고요. 그 새빨간 거짓말을 서슴없이 한국 분은요 미쳐 날뛰어 그 거짓말에 흥분해서 환장하는 거야. 저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서슴없이 거짓말이라는 결국은요 대화가 안 되고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대화가 어려워. 대화가 어려워. 믿음은 엘리야가 보여준 것처럼 기다려요. 드디어 기다리는 건 뭐냐? 그냥 말씀하시면 생각해 보겠다는 게 아니고 말씀하실 터인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면 그는 비로소 해보겠다는 게 아니고 고려해 보겠다는 게 아니라 준비된 자처럼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았던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 기독교도 준비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정치계에도 여러분 준비된 사람이 있었는데 다 요새는 다 그 사람이다 그 사람처럼 보여져요.
기다리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하실 때까지. 41절 본문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리고 그는 42절에 산꼭대기에 올라가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는 기도합니다. 지치지 마세요. 두 번째가 뭐겠어요?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두 번째는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될 때까지. 어찌 보면 기도가 될 때까지 엘리야가 보였던, 여러분 바알 선자를 다 죽였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그들의 고백을 듣고 바알 선지를 잡아 죽인 것처럼 기도하겠다는 것이 상황에서 무릎은 꿇어 힘들고 어려운 저 때문에 눈물을 쏟고 머리를 조아리지만, 기도가 될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 앞에 결코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 바른 기도가 될 때까지의 과정이에요. 흥분 속에 죄름을 불렀다가 드디어 주님 앞에, 빛 대신 주님 앞에 드러나는 자기의 그릇되고 모순적이고 바르지 못한 일들이 드러나죠. 주님은 기도하게 하시면서 기도를 배우게 하신다. 내가 그런 설교됐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면서 기도를 또 배우게 하십니다.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운다.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내 생각의 프레임이나, 여러분 내 믿음의 프레임으로 주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전제가 있지요. 요렇게, 어느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기가 인내했던 것이 허물어지거나, 자기 나름대로의 기대했던 것이 허물어지거나,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의 틀이 허물어지게 되면 비로소 인생들은 하나님을 새롭게 생각하고 배워나가기 시작해요. 말씀하실 때까지 지치지 않아야 되며, 또 하나는 기도가 될 때까지 지치지 않아야 돼요. 그 기도가 될 때까지는 언제일까요? 주님이 비로소 그의 기도를 흡족히 여기실 때까지예요.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뜨겁게 일어날 때도 되지만,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될 때까지예요.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 안 들어요? 자기는 지금 기도 시간을 쫓아, 기도의 장소에 와서 기도의 시간을 쫓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놀라운 것은 자기 마음이, 중심이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죠. 입술로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나는 기도하고 싶다고 말하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놀라운 건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때로는 이럴 수 있어요. 나는 기도해야 돼 라고 무릎을 꿇었지만, 이미도 기도하면서 뭐라고 쭈글거리고 기도의 겉모습은 보여지지만, 이미 내 마음 안에는 있다 할까? 기도 있다가 할까? 오늘은 자고 내일 할까? 기도하면서도 그는 여전히 기도에 대한 갈등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좀 진실되이 고백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도 기도에 갈등이 있다고 본인해. 조금만 하고 일어나? 더 해? 그냥 가? 말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그래 지금 집에 가봐야 뭐 그렇고, 또 내가 그런다고 다른 대안도 없고, 생각해보면 또 모처럼 올라오기도 했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걸 듣고 보니까 나도 기도는 해야 되겠고,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본인이 기도를 결정해요. 그래 기도하자. 그래야 그 마음에 기도가 시작돼요. 어찌 보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라고,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고 말씀하셔서
행하게 된 일에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기도하기 이전의 이 모든 과정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기도가 기도다워질 때까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될 때까지 제거할 것은 제거해야 되고 치열하게 싸울 것은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당신이 엎드려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은 영적 대적인 원수마귀는 결코 달갑게 여기지 않을 일일 테니까. 원수마귀가 결코 우리에게 기도를 장려하진 않아요. 오히려 기도하는 것보다 더 먼저 선행해야 될 일이 있거나 기도보다도 더 바쁜 일이 있다고 자꾸만 생각하게 하여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하고 모처럼 하게 되는 기도조차도 더 이상은 진전이 못 되도록 만들지요. 그래서 지치지 않아야 돼요. 기도가 될 때까지입니다. 기도가 될 때까지. 놀라운 건 진정한 기도가 되면 뭐가 생기느냐? 반드시 기도다운 기도가 되면 마음에 평강이 와요. 근데 놀라운 건 자기 입술을 뭐라고 중얼거리고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 누가 볼 때는 기도에 통참한 사람이고 누가 볼 때는 기도하는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는 갈등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그러니까 기도다운 기도가 안 되면 기도하다가 이런저런 잡일에 기도는 멈춰버려요. 그러나 내가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면요, 그 어떤 일에 휘둘리지 않아요. 우리가 지치지 않아야 돼요. 한동안 기도했다가 멈췄던 사람이 다시 기도다운 기도가 되는 것은요, 시간이 필요해요. 다시 한국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기도가 될 때까지 다시 애써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애써야. 놀란 건 예수님이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 비로소 천사가 나타나 기도를 도왔다고요. 우리도 그렇게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도울 때까지. 처음에는 내가 기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도가 또 되는 겁니다. 기도가 될 때까지. 하지만 놀라운 건 그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몇 마디 기도 갖고 안 되고 기도가 될 때까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가 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한때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던 마음을 가졌던 한때는 기도가 됐어요. 기도 시간이 행복했어요. 기도 시간이 누군 천국이었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 기도는 형식만 남아있을 뿐이지 되는 기도는 아니죠. 누군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 기도원에 올라왔는데요, 속이 답답해요. 답답하지. 무릎 꿇었다고 기도가 아니고, 남들이 기도할 동안에 눈 감고 있다고 기도가 아니고, 너도 뭐라고 주워들은 얘기, 입에 닳고 다는 반복적인 종교적 언어들을 몇 마디 떠버리긴 해도 멋들어진 기도의 문장을 읊어대긴 해도 그렇지, 기도다운 기도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일에 도움을 주는 게 뭐냐면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나쁜 생각들을 떨쳐낼 수 있어요. 더 주님을 응시하게 되지요. 마음이 소리를 내 주의 이름을 부르면 마음이 흐트러졌던 마음이 모아집니다. 때로는 조용한 공간에서 책 좀 읽어야 되겠다는 마음도 갖게 되지만 너무 조용한 적막감은 오히려 책을 읽는 것에 방해가 되기도 해요. 백색 소음 속에서 성장한 우리 현대인들은
적당한 소음이 오히려 마음에 안정을 주기도 하니까. 때로는 집중되기 어려우면 소리 내서 책을 읽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될 때까지 지치지 마세요. 기도가 될 때까지 열심히 힘쓰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입니까? 기도가 저절로 될 리가 없어요. 말도 자꾸 여러분 대화하고 말하면서 말도 늘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처럼, 언어도 그렇게 배우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로, 마침내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43절,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십시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여러분 그가 떠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야고보서 5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응답해 주실 때까지 지치지 않아요.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도가 될 때까지, 주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지치지 않아야 된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가장 경계할 일은 뭐예요?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날마다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들려지는 얘기가 우리의 마음에 다급한 마음을 갖게 하고, 놀라운 건 여러분 실험을 했어요. 그 전에, 오래전에 몰래카메라처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아주 느긋하게 편안하게 길을 가는데 뒤에서 사람들이요, 그 다 이제 뭐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뛰어오니까 이 사람이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놀라웠게도 그 막 뒤에서 쫓아오니까 죽어라고 자기가 앞장서 뛰더니 옆에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더라고. 우리의 형국이 그렇다. 주변에 막 많은 말로 분위기로 만드니까 우리까지도 두려움이, 조급함이, 우울한 마음이. 이럴 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도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그래도 기도가 될 때까지, 그래도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셔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허락되어진 그 응답은 누구보다 큰 기쁨이 될 거라고 믿어요. 주님, 저 지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기도에 여러분도 같이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함으로 좋은 결과와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